오늘 송구영 신입의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의 이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이 제자 훈련의 이 중요성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제자 훈련이 왜 중요한지, 이 중요성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이렇게 또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바르게 들리지 않고 또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으로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에 일이든지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요성을 바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항상 조심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며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조심하면서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이 일이 참 중요하다. 내 자신이 참 중요한 존재구나. 이런 중요성을 항상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요성을 제가 모르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은 잘못된 방향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바로 알 때, 그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또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야 내가 제자 훈련을 바르게 또 그죠? 받고 또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 중요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 세 가지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이 동행을 하면서 이 제자 훈련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12를 세웠습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이들은 이제 제자 만들기 위하여서 그죠?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죠? 세웠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택하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12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센트러 교회 안에서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며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있어야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김태형 목사라는 이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김태형 목사의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죠?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죠?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있을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베드로처럼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보다 월권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예수님이 채워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을 보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런 인식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게 있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이 인식이 있고 또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는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제자 훈련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훈련은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게 되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힘든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트레이닝과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3년 동안 그죠? 계속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훈련을 하잖아요. 이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 받을 것이고 또 기도로 훈련 받게 되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 뿌리가 단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사 전도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전도이며 또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전도지가 되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정말 담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전도는 저절로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김성주 그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죠?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감을 하는 그것이 탁 떠가지고 제가 잠시 봤습니다. 한 20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성주라고 거룩할 성자에다가 이렇게 기둥이 된다는 그 이름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십자가로서 살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수상소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삶을 통하여 예수를 나타내는 분이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삶이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삶으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거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도의 사람이 되리라. 이 중요성을 인식을 첫 번째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활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혼자만 살아서 안 됩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자라면서 내 자리, 네 자리 따졌던 철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변화받고 난 다음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성장을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내가 이 제자 훈련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훈련을 받지 못하면요, 공동체 안에서 적응 못해요. 군대에 가면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훈련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훈련받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공동체 안에서 적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훈련이 된 목장, 훈련이 된 가정, 훈련이 된 교회, 훈련이 된 여러분이 되어야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가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이들이 초대의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공동체가 됩니다. 그죠?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잘 보세요.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도 이들이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완전한 제자가 못 돼요. 이론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만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되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받았어요. 예수님 가르침 받았어요. 그런데도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이론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표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도망갑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돼.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항상 질문하고 그 답을 받아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항상 체크를 해라 말입니다.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선택하지 마라.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말하지 마라.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마라. 왜? 인간의 육신의 감각에 말과 행동은 실수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들게 된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서 이끌려 가야 돼. 그런데 이 성령의 터치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찰 때 성령과 스파크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계속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음을 통하여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말 잘못하고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떠난 것 같지만은 딱 어느 시기가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스파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냐? 아니라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목사님 한 것도 하고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다시 성령과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반복하며 체크하고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라. 그래서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죠? 이게 공동체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받는 거죠. 그죠? 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역시 진행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자기 혼자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그래도 짧게 한 건 아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은 목회자를 보고 또 많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참 기도로 끝내주는 사람 수없이 만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은 혼자 독단적으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무너지더라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안 무너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어요?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너희도 와서 기도 같이 하자. 그렇겠죠? 자,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에 야고보, 요한,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은 기도 같이 합니까? 뭐 합니까?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기라. 이제 눈 뜨네. 그래가지고
한시도 끼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 안 했습니까? 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공동체 안에서 해라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이들이 잠을 잤어요.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완전히 끝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은 초대의 마가 다락방에서 다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완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같이 모여가자 기도할 때에 잠도 잘 수 있고 기도하다가 1분도 안 되고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화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히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화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도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1보 2보 차이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김태형 목사나 여러분과 1보 2보 차이지만은 1보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 1보의 차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보의 그것을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하여도 1보 같이 가는 거야. 목사님이 굉장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1보 2보 차이의 그 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센트록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했어요? 적응했습니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적응되고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공동체 안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훈련이 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지를 않아요. 혼자는 잘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가는 것을 잘 못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은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적응이 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라는 사람은 항상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중심으로 전도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의 본이 됩니다. 본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훈련을 계속 받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니다. 바울처럼. 물론 바울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계속되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새해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가 기도하는 분들 달라졌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좀 실수한 거 있지만은 또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달라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훈련받고 말씀 듣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거라.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본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 저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졌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되구나.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동체에 훈련이 안 되고 공동체에 적응을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공동체에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공동체에 훈련이 되어야만 그 공동체 안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는 혼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집에 가면 나 혼자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따라요. 내 집은 센터로 교회다. 내 가족은 센터로 가족이다. 목장 목원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 훈련이 이처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는 따라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도하게 된다.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삶에 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전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이제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훈련 잘 받겠습니까? 잘 받아서 여러분이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든 역사를 올 한 해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